코로나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그 이유가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인간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의 재앙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손을 거두지 않는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가운데에 방역을 철저히 하여서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또 신경을 쓸 것은 당연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구별되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인간과 원숭이는 다릅니다. 구별되어지죠. 호랑이와 고양이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호랑이는 호랑이이고 고양이는 고양이이지 둘이 혼동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것, 확실히 달라야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과 확연히 다르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다 죽은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 길,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구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리는 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거두어 드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표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어해야 될 육체의 정욕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들도 나열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육체의 정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더 있는데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사회는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사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로마에 가면 과거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문화가 화려합니다. 대단하다, 입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로마를 보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영적으로 볼 때는 찬란하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를 꼽는다 그러면 먹는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그들에게는 아주 큰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아주 최고의 것들을 먹습니다. 잔치와 축제가 계속 벌려집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다 토해내고 또다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배가 불러지니까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먹고 그랬던 문화가 바로 이 로마의 어두운 문화입니다. 또한 이 로마 하면은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어요. 사우나 문화. 그 목욕탕의 자리들이 지금도 많은데 이 사우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적으로도 많이 음란해져 있어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 신화, 이런 것들이 신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들마다 수호신들이 있고요. 신전들을 많이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이 우상숭배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우상숭배할 때 보면은 창녀들과 어울리는 그러기 그 당시에 우상숭배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와 음란의 문화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로마 제국은요,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문화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들이 즐겨했던 운동이 뭡니까? 검투사 경기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둘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런 걸 즐기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맹수 앞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맹수를 그 운동장에 놔두고 사람을 그 가운데 넣어가지고 맹수에 잡혀 죽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문화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한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있었던 이 육체의 정욕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육체의 정욕들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와 거슬러 싸우는,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속한 음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이 쾌락을 즐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절제하고 순결을 유지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음식 문화와 술 취함에, 이 방탕함에 취했을 때 성도들은 단정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했던 그 문화 앞에서 성도들은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는 달리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 기독교 문화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 모두는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아 라고 하는 이 가짜의 음성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이 육체의 정욕들을 철저히 제어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인간의 문화는 죄로 오염된 문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로 오염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건전한 문화도 있고요, 또한 기독교 문화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켜줘가 애를 쓰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볼 때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사회의 문화는 죄에 오염된 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에 오염된 문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욕의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이 문화의, 이 사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에 따라 단정하고 절제하며 제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수록 파멸로 인간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이 죄에 오염된 풍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제하며 거부하며 반성하며 거슬러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정욕적인 문화에,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결함과 단정함과 절제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많이 하면서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비난과 손가락질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잘못을 많이 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잘못을 많이 해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교회가 당연히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교회가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다 모든 교회가 잘못한 줄로 그렇게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근거에 보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계속 그래왔던 것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편이면은 미움을 안 미워할 텐데 세상과 다른 편에 서 있으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구별되어지면은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다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선행만이 그 비난을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래 15절 말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은 다 사기꾼처럼 보이고 교회 성도들은 다 아주 얄팍한 아주 거짓만 일삼는 사람들,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로 보이고 교회는 막 돈만 걷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처럼 느끼는, 잘 모르는, 교회 내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들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느냐? 선행으로 잠재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말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제와 복지에 교회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그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자 전도를 코로나 때문에 짧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 별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커져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유를 매일같이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죠. 선행을 일삼아야 되죠. 꼭 교회를 전도한다는 목적보다는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보복하는 문화이죠. 너가 하는 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어, 이러한 마음인데 교회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태도가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름을 말고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칼로다가 잘랐어요.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히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이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는 악한 무리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더니 그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선행을 실천하라고, 악행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칼로 막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선행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행을 선행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내가 선행을 실천해야 되겠다.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관용하고 너그럽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꼭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달라?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면 더해. 더 심한 것 같아. 지금 제가 했던 이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거는 호랑이하고 고양이가 똑같지 뭐가 달라? 이 말이에요. 인간과 원숭이가 뭐가 달라? 다 똑같지.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경우에는 그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그래 달라야지 라는 말이에요. 교회 다녔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비극인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욕에 취해 있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극도의 이기심, 음란, 쾌락, 이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이 땅에 전부 잠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바른 삶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눈으로 나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실이 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왜 찬송가를 틀고 구걸합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내거든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찬송가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도와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로 도와주는 게 없나 봅니다. 인색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내 삶을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죠.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거 하는 게 아니라 행실을 더 선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육체의 정욕에 취해 살고 있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한 행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닮아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거룩해야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각 가정에서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선행을 하겠습니다. 정욕을 제어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대로 살고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땅의 세상 풍조와 맞서 싸워서 정욕을 제어하고 술 취함과 반탕과 음행과 모든 온갖 더러움의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의 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선행으로 이 땅의 모든 악행을 막기를 원합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선행을 통하여 막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욕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에서부터 오는 악행과 비난의 모든 조롱의 화살들을 선행으로 갚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관용하고 용서하며 사랑과 긍휼을 나누며 베풀면서 선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